모두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양화진 문화원 모교 역사 강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같고 다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강좌에 나오셨나요? 이 강의를 위해서 대외섭외부 김완영 목사님께서 매우 지혜로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교우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교우들이 전해주신 질문은 대략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간결하게 바꾸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탈한 천주교의 교리는 무엇인가요?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개신교와 천주교는 각각 서로를 어떻게 보나요? 천주교 신자들과 종교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6가지 질문은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첫 3가지 질문이 포함됩니다. 세 질문은 모두 천주교가 과연 성경의 토대를 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4번째와 5번째 질문이고 오늘날 두 교파의 차이와 두 교파의 상호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00년 전 두 교파가 분열되던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지금 두 교파의 모습, 상호 이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500년 전 천주교, 개신교의 모습에 시각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제기하신 교우님들은 두 교파가 5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변천을 겪어왔다는 것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계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교 역사 강좌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마지막 6번째 질문이 포함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 간 사이의 어떤 성숙한 에큐메니컬 대화 방법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우들이 제기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리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를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열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며 또 상호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첫 번째 3가지 질문, 즉 천주교가 과연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야기하는 개신교와 천주교 그 차이를 보여주는 천주교의 그 주된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제 상호 바른 이해와 일치를 위한 해석학 또 에큐메니컬 대화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교회 분열과 일치 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봄으로써 기독교 전 역사와 다양한 교파 중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강의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핵심적인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 예비 검토를 살핀 다음에 에큐메니컬 관점으로 다시 읽는 천주교와 개신교 분열사에서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 또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와서 천주교 개신교 역사가 아주 크게 변화된 계기인 그 가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 변화된 가톨릭과 루터파의 상호 이해, 그다음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주된 논쟁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 크게 이제 교황 수익권, 교황 모호류성 교리, 또 마리아에 대한 이해,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가톨릭 신자들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문제, 그리고 성경과 전통의 관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올바른 상호 이해와 일치를 위한 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 분열의 역사. 먼저 교회 분열 조짐과 그 일치에 대한 관심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지요. 그 신약에서 교회 분열 이야기를 묘사한 구절 중에 대표적인 거 기억나시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 구절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사 분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는 유대 기독인과 그 이방 기독인 사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훗날 세계 모든 그 지역 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모태라 불립니다. 신약 성경의 분열 조짐으로부터 2000년 교회사가 흐르는 사이 현재까지 세계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가 생겼습니다. 우선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용어법입니다.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교의 한자어 표기니까 그리스도교와 기독교는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지칭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교파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어떤 교파들이 있습니까? 교파 형성은 곧 그 기독교 분열사를 반영하지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분열 위기를 극복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교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5세기에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교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그 위격 안에 그 위격적 단일성을 유지한다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아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파문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네스토리우스파라 불리고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7세기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전파된 역사 다 들어보셨지요? 그로부터 한 20년 지난 다음에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는 콘스탄티노플 수도원장 그 유티케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 신성에 흡수시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 아닌 단성론의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파문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정통교에서 분리된 교회는 이집트 코틱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들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5세기의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분열된 이 네스토리오스파 그리고 오리엔탈 정교회는 오늘날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했을 때 고대 그리스도교 세계 그 5개 중심지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또 로마, 콘스탄티노플 중에서 이 동방에 있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은 다 이슬람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후에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쌍두마차처럼 이제 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거의 11세기까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왔지만 교회 일치를 위협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교회는 1054년 대분열을 겪게 되고 바로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분열, 정교회와 다시 말하면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열입니다. 사실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이렇게 1054년에 분열되기 오래전부터 이 분열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로마법 전통이 강했습니다. 나머지 4개 중심지는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헬라어를 주된 공용어로 사용하고 또 헬레니즘의 그 인문주의 또 철학적인 전통 문화가 훨씬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이제 신앙과 신학에서도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신학적 경향의 차이를 가지게 되고 이런 차이를 조정하고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분열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상호 파문을 통해서 분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었고 우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동서방교회 분열의 세기를 박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204년 그 서방교회에 속한 4차 십자군 원정대가 동방교회 그 총대주교 간구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동방교회를 강제적으로 라틴 교회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 약탈 또 한 다음에 로마 교회는 정교회 주교들을 파문하고 로마에서 임명한 라틴 주교들을 세워서 콘스탄티노플 정교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100년간 지속된 로마 교회의 강제적인 지배와 간섭은 그 후에 이제 동방 정교회에 씻을 수 없는 앙금과 적대감을 남겼습니다. 11세기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 이후에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의 주교 즉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루터가 중세 후기 그 로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가톨릭 개신교의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가톨릭과 이 루터파 사이의 분열은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런데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만 있었던 이런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운동은 아니었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깔반 같은 이런 주류 종교개혁자 외에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추구한 비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제세례파가 대표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흐름 가운데 또 이 영국 성공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발생 원인은 처음에는 되게 역사적인 좀 우연적인 사건이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국 왕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그 로마 가톨릭에서 이탈했고 이렇게 발생한 영국 성공회는 원래 쭉 전통적으로 예배드려 오던 그 로마 가톨릭 예전을 많이 유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사이에 중도의 길 비아 메디아를 선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일별한 이제 고대 교회부터 16세기까지 이 분열사를 요약하면 먼저 5세기의 정통교회, 그러니까 정통교회라 하면 고대교회 그 정통교회 안에는 지금의 그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때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고 그 정통교회와 네스토리오스파 오리엔탈파 그 정교회 사이의 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세기 동방과 서방교회의 분열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동서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16세기에 이제 서방교회 내에 종교개혁 운동을 거치면서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종교개혁 진영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고 분열의 역사, 이 개신교회 안에서 분열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16세기까지 교회 분열사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금방 설명했던 그러니까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네스토리오스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그 단일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해서 단죄되었고 그 다음에 451년에는
그 칼기동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에서 정통교회로부터 이제 분리된 오리엔탈 그 정교회가 생겼고, 그다음 1054년 동서방 교회 분열, 그다음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서방교회 안에서 서방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다음 개신교, 그리고 그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 중간의 길을 그런 성공회 비아메디아, 그리고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좀 더 급진적인 뭐 제세례파 등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이제 여러 파를 이렇게 나누는 게 맞죠. 이거 네.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의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분열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인식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열이 주님의 뜻에 대립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교회 분열은 에베소서 4장 3장 6절에 나오는 사도의 권고에도 위배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관심은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좌절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일치 운동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동력을 얻습니다. 이는 19세기에 기독교 선교가 절정에 달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이 교파들의 협력과 교파를 초월하는 복음 선교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그 선교자들 사이에 느껴졌던 그런 역사적 상황에 기인합니다. 1910년 세계 선교대회 폐막식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 성공회 주교 브렌트는 이 서로 다른 교파의 교리와 그 교회 직제를 상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앙과 직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1914년 이제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스웨덴 루트파 교회 주교 쇠드블룸이 평화의 호소문을 전쟁 당사국들의 교회를 포함해서 세계 교회에 보낸 것을 계기로 교회들이 사회적 실천에 협력하기 위한 그 라이프 앤 워크 운동이 출범했습니다. 이후 20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 유엔과 같은 교회 연맹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교회 간의 교류와 일치를 위한 운동이 이어지다가 1948년 신앙과 직제 그리고 생활과 봉사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로 약칭되는 이제 WCC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1년 3차 WCC 그 총회에서 국제선교협의회가 합류함으로써 이제 WCC는 신앙과 직제 그 교리를 연구하는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리고 생활과 봉사 사회적 실천을 함께하는 그 다음에 선교에 협력하는 국제선교협력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들이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교회가 교단교회가 한 349개 정도 되는데 이 WCC의 목적과 취지는 WCC 헌장 전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교회 협의회란 성경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 교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장에서 그 취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WCC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하던 요한 23세 교황이 WCC 3차 총회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참관인 2명을 공식적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에서 혁명적인 이 공의에서 그 일치 교령 우니타티스 레딘테그라티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치의 회복이라는 이 교령을 통해 공포 이후부터 천주교회의 교회 일치 운동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이 WCC 공식 회원교회로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신앙과 그 직제 그룹에는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간 대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항상 이렇게 여러 교파가 모여서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이 양자간 대화 예를 들면 이제 뭐 천주교와 루터파, 천주교와
개혁교회, 뭐 천주교와 성공 이런 식으로 양자간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양자간 대화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WCC 어떤 공식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2011년 퓨 리서치 센터 그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 2011년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뭐 24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톨릭이 한 13억,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고요. 개신교 여러 교파를 이제 합해서 한 9억, 그다음에 동방정교회가 한 2억,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워낙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자체만으로 덩치가 크고 해서 이런 이제 개신교는 이 군소 교단들이 많고 해서 일치 운동을 위해서 EWCC 회원 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식 회원으로는 가입하지 않지만 그 신앙과 직제위원회에는 공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천주교, 개신교, 이 에큐메니칼 용어를 제가 지금 계속 많이 사용했는데, 이 세 용어는 이 앞으로 이 강의에서도 핵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잠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에는 보면 이 최근에 그러니까 2017년 500주년 같이 공동 종교개혁 기념 예배도 드리고 또 이 WCC 제네바에 있는 WCC 거기에 센터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셔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용어 정의 가톨릭 영어 단어 이 가톨릭의 우리가 천주교라고 번역하는 게 가톨릭 처치, 가톨릭 원은 그리스어 카타홀론이고 이 카타라는 게 그리스에서 이제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홀론은 전체고요. 그래서 이 카타홀론 하면 전체에 따르면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톨릭 처치, 이 보편적 교회라는 표현은 안디옥 이그나티우스 주교가 107년경 서머나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보편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사에서 이 가톨릭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지역교회와 대비되는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의 보편교회 의미를 가지고 이단 혹은 분파 이런 분리와 대비되는 정통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54년 동서방 교회 분열 이전에 분리되지 않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정말 전 세계 교회 보편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가톨릭은 바로 이 네 번째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가톨릭이 원래 전 세계 보편교회를 지칭한 용어라는 것을 의식하는 학자들은 천주교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그냥 가톨릭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 이 서방 쪽만 가리키는 걸 명칭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마치 천주교만 보편교회에 속하는 것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학자들은 이제 주로 그렇게 이 한정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말로 이 개신교로 번역된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나오는 교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프로 하면 앞에서 그다음에 테스토르 증언하다를 의미한 라틴어 프로테스토르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증언하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1529년 제2차 스파이어 의회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금지하자 이 개혁을 지지하는 5명의 제후와 신성 로마 제국의 14개 도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전체 공의의 개최를 촉구하면서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타티오 선언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원래 이제 프로테스토르가 앞에서 정언하다 공개적으로 정언하다 이것보다 이제 저항하다는 의미가 그 뒤에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 단어 프로테스트에도 원래 저항하다, 그다음 공개적으로 말하다 이런 의미가 다 있죠. 그 라틴어 프로테스토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 개신교에서는 사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기보다는 에판겔리시,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용어 제가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그리스어 그 이제 오이쿠메네에서 오이쿠메네 하는 거는 오이케오 거주하다 동사의 분사형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여기서 유래하는 분사형 명사 해 오이쿠메네 하면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한 15번 해 오이쿠메네가 나오는데 대부분 온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에큐메니칼 그 어원인 그리스어 오이쿠메네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금방 얘기한 온 세상, 그다음 로마 제국 전체, 지역 교회의 제한을 넘어 전 지역의 교회를 포괄하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에큐메니칼 관점으로 다시 읽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분열사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 분열, 그리고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이제 상호 이해 변천을 살펴보겠는데, 이 루터 종교개혁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은 좀 이렇게 생략하고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면벌, 이 인더전스, 이게 이제 벌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벌을 다 사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어떤 일시적인 벌을 이제 그 고백 성사를 듣는 사제가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날마다 뭐 10번씩 그 뭐 주기도를 해라, 이런 이제 벌을 내려요. 이제 그런 벌을 다 죽기 전에 이행하지 못하고 죽으면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진 않아요. 지옥엔 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중세 시대 그 저성 구조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 연옥, 천국. 이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떨어지고, 그리고 흠이 있으니까 천국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이렇게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 이미 쌓여 있는 여러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죽기 전에 이 벌을 다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벌의 면제가 있다. 그런 건데, 그것이 아주 교회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이 면벌이 굉장히 왜곡되고 남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는 그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 이 면벌 증서를 만들어서 돈 주고 막 판매를 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왜곡된 사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면벌의 능력과 효력에 관한 95개 논제를 루터가 마인처 대주교 알브레이트에게 그 보내는 편지에 동봉하고, 그리고 막 면벌 이거 증서를 사면 너희 아버지가 연옥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가 돈이 그 면벌부를 산 그 돈이 연보하면서 땡그랑하고 소리가 날 때 너희 아버지, 연옥에서 고통받던 아버지가 천국 올라간다, 뭐 이런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한 95개조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알브레이트 주교에게 보냈고, 이 문제가 교황에게 전달되었을 때 교황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 간주되던 도미니크 수도회의 그 카예탄에게 루터의 입장을 철회시키는 임무를 부여해서 이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당시 사실 카예탄과 가톨릭 측의 카예탄이라는 신학 정말 신동이고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은 오늘날까지 신학대전 비평판에 모든 그 텍스트마다 그 사람의 주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 이제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이 카예탄과 이 그 당시 또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 루터의 만남은 아주 실패가 예정된 만남이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신학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두 사람은 이 같은 신학 개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16세기 두 위대한 신학자 카예탄과 루터의 만남, 빨간 옷, 추기경 옷을 입고 있는 카예탄과 수도복을 입고 있는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20년간 수도사였었죠. 근데 결국 카예탄은 루터 입장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교황 레오 10세는 1521년 루터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은 제국 의회에서도 파문당하는 관행에 따라서 보름스 의회에 소환당한 루터는 이 교황청 성명에서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보름스 제국 의회에 출두한 수도사, 수도복을 입은 이 까만 수도복을 입은 루터. 그 보름스 의회 앞에 선 루터의 그 선언이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의 증언이나 명료한 이성을 통해서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도 공의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적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스 워크 32권에 나오는 이 루터의 보름스 앞에 선 이 선언 굉장히 유명한데, 이 루터의 선언을 들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는 일개 수도사의 견해가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 루터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톨릭 신앙을 방하는 것은 선배 황제들을 이어오는 자신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루터파에 가담한 제후들 때문에 이 보름스 칙령은 관철될 수 없었습니다. 1526년 1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이제 이 칼 5세가 지역 종교 문제는 지역 군주가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투르크 침입 위협에 직면하자 이 칼 5세는 제국의 일치를 위해서 1529년 다시 2차 슈파이어 의회를 열어서 이 1차 의회의 결정을 처리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이제 루터파 교회에서 이제 발표해서 자신들은 이 교회를 분열시킬 의도가 없었고 단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것을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2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부로 나눠지고 1항에서 21항까지가 우리 루터파의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부 마지막 부분에서 22에서 28항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 남용되던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루터파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학자들도 이 1530년에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루터파가 이 발표한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교회 일치를 유지하고 하나의 가시적 교회 안에 머물고자 했던 루터파 종교개혁자들의 결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임을 인정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루터파에게 그 당시 예전이라든지 루터파에 또 사제들이 결혼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자 화합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1545년에 개최되어서 63년까지 이렇게 이어진 트렌트 공의에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오류를 비판하고
가톨릭과 개혁자들 사이에 그 논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이 가톨릭과 개신교 관계를 규정했고 두 교파는 그때부터 서로 상대 입장을 반박하면서 자신들을 그 교리를 소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논쟁은 증폭되었고 두 교회의 분열은 강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20세기 그 교회일치 운동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그 논쟁적 입장을 수세기 동안 가졌던 그런 논쟁적 입장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20세기 중반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일치 운동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룹니다. 네, 여기 지금 이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있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장면인데요. 공의회는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황 수익권을 얘기한다고 해서 교황이 혼자 결정한 거 결코 아니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연구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먼저 공의회를 개최 이렇게 전 세계 주교들을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갑니다. 이런 연구의 토대 위에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의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공의회와는 매우 다른 패러다임의 신학을 표방했습니다. 1962년 요한 23세의 그 공의회 개사는 공의회 개최 목적을 제가 여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지금 빠뜨렸는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그래서 아주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한 그 인물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신학자 이브 꽁가르라는 신학자인데요. 1904년에서 1995년 91세 동안 윤년기부터 이분은 교회 일치 운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 뭐 가톨릭 그다음 개신교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는 동네였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년기부터 이제 목사 자기는 가톨릭인데 목사의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다른 신앙 또는 뭐 이런 예배 이런 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 일치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뭐 한 4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그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루터 작품을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가톨릭 교회에서 들었던 루터는 아주 이상한 아주 사악한 인물이라고 알고 듣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 천재적인 신학자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 이브 꽁가르가. 그래서 이런 이브 꽁가르의 이런 연구의 토대 위에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전혀 그 이전의 그 가톨릭 신학과는 다른 어떤 신학적 패러다임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 요한 23세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 상태를 보다 더 잘 알고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이 공의회가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 교회 공의회는요, 전 세계 막 주교를 모아서 회의를 할 때는 주로 어떤 거 아주 큰 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공의회를 개최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이단으로 정지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공포하는 그런 게 이제 공의회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전혀 다른 공의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단 오류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은 이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개최했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공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한마디로 아지오르나멘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말은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혁신, 교회를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단 정제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던 공의회로서 아주 혁명적 공의회로 불립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 그리고 예전 교보학
이런 또 진지한 역사 연구를 통해서 교회사를 이제 그 이전에 교파적인 정신 대신에 에큐메니칼 관점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가톨릭 학자들 루터 연구, 금방 얘기했던 꽁가르 같은 신학자들의 그 루터 연구를 통해서 수백 년간 가톨릭이 알고 있었던 루터는 루터 그 당대의 논적이었던 요하네스 코클레우스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코클레우스에게 루터는 배교자였고 기독교의 파괴자였고 이 풍속과 도덕의 부패시키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의 가톨릭 신학 갱신의 빛으로 가톨릭 신학자들은 루터의 인격 신학을 재발견하고 루터는 무슨 교회 풍속을 막 부패시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지한 수도사였고 양심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루터는 분열시킬 의도를 갖지 않고 개혁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 그리스도인 일치 정진을 위한 그 교황청위원회가 개최한 루터파와의 대화에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루터를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 신학자들도 중세 연구 결과를 중세 연구 발전의 결과를 진지하게 수용해서 중세 후기가 자주 그렇게 개신교가 묘사한 것처럼 전적으로 암흑기만은 아니었다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역사가들의 고된 역사 연구는 참 고된 일인데요. 50년간 지속해온 그 대화의 결실로 2017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루터파 세계연맹 로마 가톨릭 교황청 일치 촉진위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함께 계승하기 위해서 이 From Conflict to Communion, 그 갈등에서 사귐으로라는 그 제목의 공동 기념 문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덴 루트파 그 주교자 성당에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에큐메니칼 기념식을 했는데 양쪽 교회 루트파와 가톨릭은 함께 종교개혁이 교회에 가져온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에큐메니칼 종교개혁 기념이었고 이전에 100년 단위로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 행사 이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했을 때 서로 상호 비판하는 그런 관행을 깬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공동으로 기념한 것은 역사의 변천 속에서 에큐메니칼 그리고 이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16세기 교파 간의 갈등을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가톨릭과 루터파의 상호 이해의 변화는 이제 계속 제가 반복했는데 철저한 역사 연구에 바탕을 둔 에큐메니칼 대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널리 확장되고 보편화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점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역사 그리고 두 교파의 공통점, 차이점을 다시 읽는 것은 에큐메니칼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기억 방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천주교 개신교 관계 또 상해 이해 변화는 이제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 대다수 신자들은 여전히 16세기의 그 상대방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16세기 분열 당시의 논쟁적 관점에 고착되어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불성실이고 지적인 게으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주된 논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교파 사이에 전통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문제는 대략 4가지입니다. 교황의 수익권과 교황 모르성 교리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해,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이 천주교 신자들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문제, 그리고 성경과 전통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특히 이 4번째 문제, 성경과 전통의 관계는 사실 이 두 교파 사이의 그 두드러진 차이점에 해당하는
그 어떤 바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점의 그 차이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그 네 가지 쟁점을 16세기의 그 논쟁적인 어떤 그 관점에 고정되지 않고 에큐메니칼 시대의 변화된 상황을 그 관점을 고려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황 수익권 문제입니다. 교황의 수익권은 역사 속에서 이제 여러 요소가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베드로 수익권을 계승했다고 주장되는 이 로마 주교, 즉 교황의 수익권은 기독교 역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논란이 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지만 누가 그를 계승한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이게 점차 발전해 온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에서 베드로와 로마 교회의 연결이 그래서 이제 로마 주교가 이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에서 또 큰 특권을 가지게 되죠. 또 3세기 중반부터 마태복음 16장 그 18절 19절이 베드로 수익권 토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옹 주교 이레네우스 같은 분이 지역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는 로마 교회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이 교회 일치를 위한 로마 주교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고대 교회 5개의 대관구 그 주교자 가운데서 로마 주교자는 특별한 지위와 영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주교자 수익권 그러니까 교황의 수익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동방은 이제 로마 주교자는 예루살렘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콘스탄티노플 주교와 사실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 로마 주교자는 명예상 첫 번째 자리다. 그걸 이제 이 라틴어로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라고 하는데 프리무스 이제 the first라는 거고 인테르 음왕 여러 사이에서 파레스가 이제 equal 그러니까 동등한 법적으로 동등한 주교들 중에서 첫 번째 명예상 첫 번째 자리라는 게 동방교회가 로마 주교자를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서방교회에서는 로마 주교자는 법적으로도 전 세계 주교들 가운데 첫 번째 자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 수익권에 대해서도 아주 혁신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로마 주교자의 수익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그 주교단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함께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주교단 전체의 그 집단 지도 체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트가 그렇게 강조했던 만인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제다, 제사장이다 하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 하는 그걸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사제다. 모든 신자들의 그 보편적 사제직을 역시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루트의 많은 신학적인 주장들을 수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교황 무오류성 교리가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오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무오류성 교리를 공포한 것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계몽주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자연적인 성격이 부정당하던 시대 상황에서 이 가톨릭 교회는 초자연적인 신앙의 우월성을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가톨릭 교회는 교황 수익권을 강화했고 교황 무오류성을 교리화했습니다. 그때 공의회에 참석한 535명 전 세계에서 온 그 주교 가운데 2명만 반대하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교황 무오류성 교리가 통과되었습니다. 개신교 우리 신자들의 귀에는 굉장히 낯설게 들리죠.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서는 이 교리를 흔히 교황이
오류가 없다냐, 일상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아주 절대적인 군주 혹은 신적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황 무오르성 교리가 과연 이런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교리를 공포한 제1차 바티칸 공의의 교리 헌장 파스토르 아이테르누스, 그러니까 영원한 목자에서 교황 무오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황이 엑스카테드라 하는 게 이제 라틴어 엑스하면 프람이고 카테드라 하는 거는 바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팔걸이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앉는 의자, 주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엑스카테드라, 주교자에서 말할 때, 즉 주교자에서 말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스승과 목자로서의 직무를 행하면서 그의 최고의 사도적 권위로 신앙 혹은 도덕에 관한 교리가 전 교회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정의할 때 교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무오류성을 누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황 무오류성 교리는 교황이 일상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황 무오류성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즉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이 사도적 교회에 주어진 가르침을 규정하는 교리 규정에 한해서입니다. 절대적 무오류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오류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황 무오류성 교리를 연구한 가톨릭 학자는 이 용어를 남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해롭고 교회 일치 회복의 장애물이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리 헌장인 그 만민의 빛 루멘 겐티움에서는 이 교리 규정에 있어서 교황 무오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주교단의 집단 지도 체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황 무오류성은 교회 자체의 무오류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오류성은 전 세계 교회 주교단 안에 존재함을 명시합니다. 이런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해석, 교황, 즉 로마 주교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 또는 로마 주교 권한의 중앙 집권하는 정당하지 않다는 걸 제2차 바티칸 공의는 강조합니다. 이 점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헌장인 만민의 빛은 보다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 다른 주교들이 절대 교황의 대리자라고 여기면 안 된다, 모든 주교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황 무오류성 교리를 공포했지만 80년간 이 무오류권 이 권한을 어떤 교황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오류권은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1950년 피우스 12세 교황이 마리아 몽소 성천 교리를 선포했을 때뿐입니다. 이 교리는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몽소 성천 교리는 6세기부터 14세기 동안 존재했던 성모 안식 축일을 이제 표현을 몽소 성천 축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가장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몽소성천 교리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 한국 대다수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 성당에 서 있는 마리아상을 보고 천주교를 마리아를 숭배하는 기독교 교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의 이런 가톨릭과는 오해와 편견에서 기인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톨릭 신자들도 마리아 공경의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도 역시 가톨릭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의 과도한 마리아 공경과 일탈이 개신교의 오해와 비판을 야기한 진원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전통은 교회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 고대교회 마리아 이해는 신앙 고백문 리키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이 세계 보편 공의의 문헌인
아까 에베소 공의의 문헌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지속적인 동정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교에서는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좀 많은 이제 마리아론을 전개했는데, 마리아는 우리처럼 이렇게 제중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니까 원죄에서 오염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했고,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이제 교회 전통에 전해져 있고, 근데 어떤 형태로 올라간가, 영혼만 올라갔는가, 몸도 올라간가, 또 마리아는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보면 루터는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과장되고 왜곡된 마리아 공경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전통적인 마리아론을 동시에 긍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지속적인 동정성을 옹호했고, 또 누가복음 1장 46에서 65절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 마니피카트를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마틴 루트의 마니피카트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 해설 부분에 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이것은 마리아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칭호이고 다른 모든 칭호를 포함하고 요약한다. 단지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리아의 이 예외적인 특권이 함축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위엄이 자기 자신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빚진 것임을 인정한다.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마리아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특권을 가질 자격은 없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겠는가? 이 인용문을 우리가 급하게 읽으면 앞부분에서는 루트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마지막에는 그걸 좀 부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읽으면 루터는 에베소 공의에서 선포된 마리아 칭호, 하나님의 어머니를 수용하지만 그것이 마리아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꺄방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에베소 공의의 호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꺄방은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나 루터와 꺄방 이 두 개혁자는 마리아를 교회의 모범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공경은 교회사 초기부터 대중들 사이에서 신학적 통제를 벗어나 과도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마리아 공경에서 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정교회도 이제 굉장히 마리아 공경을 강하게 하는데, 이 정교회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비판하는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 공경이 만개했던 19세기에 선포된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 또 20세기에 선포된 마리아 몽소 성천 교리입니다. 1854년 사실 이 마리아 교리를 공포한 피우스 9세, 그리고 이분 굉장히 이제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큰 교황이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심이 큰 교황들이 이런 교리를 공포했는데, 마리아의 무염시태는 뭐냐? 한마디로 처음에 이 마리아가 잉태될 때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그게 무염시태라는 말. 우리는 복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되던 첫 순간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특권에 의해서 원죄의 모든 얼룩에서 오염되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교리이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함을 확언 선포 규정한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또 굉장히 마리아 신심이 강했던 피우스 12세 교황이 선포한 마리아 몽소 성천 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바울 복된 사도들의 권위와 우리 자신의 권위, 우리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머니, 언제나 동정녀이신 마리아께서 지상의 생애 경주를 마치신 다음에
몸도 영혼도 하늘의 영광으로 올려졌다는 것은 신적으로 계시된 교림을 확은 선언 그리고 규정한다. 이게 몽소성천 교리입니다. 하늘로 몸과 영혼이 하나님에서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 무염시대 원죄에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건 마리아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가톨릭 이 교리는 마리아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조건에서 조금 더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마리아 몽소승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얘기할 때 이 승천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센션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라틴어 아스켄데르, 그러니까 위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는 걸 말하고, 이 마리아의 몽소 승천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썸션 하면 이제 아스메레 이렇게 위로 치해지는 것,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 치하신 것, 들어 올리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 올라간 거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거가 구분된다는 거죠. 분명히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사이의 긴장이 마찰을 빚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또 성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런 중보 기도가 필수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부족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막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성도의 교제, 그 상토룸 코무니오, 그러니까 이 성도 이때 이 쌍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인으로 시성된 사람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피델레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번역한 이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석을 할 때 성도의 교제, 즉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교제, 피델리움 코무니오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연대 차원에서 단순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이 지상에 있는 신자뿐만 아니라 천상의 성인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김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걸 가톨릭 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성도의 교제 안에서 또 성인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 천상에 있는 성도와의 그 교제 부분은 루터파 교회 아까 그 신앙 고백,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2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인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인들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루트파 교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와 성인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제 아주 낯선 좀 그리낌이 주는 어떤 표현일 수 있는데, 이때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둘리아이고, 이는 매우 엄격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예배와 경배를 의미하는 라트리아하고는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이게 공경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의 귀에 좀 익숙하려면 존경한다,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성경과 전통 문제입니다.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한 그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상이한 이해는 종교개혁기 루터가 이 면벌의 남용을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한 후에 촉발된 논쟁과 갈등을 해결할 그 권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을 때 아주 첨예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교황청 신학자 실베스테르 프리에리아스는 성경의 힘과 권위가 교황으로부터 파생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힘과 권위가 교황이 이 성경은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면 거기서
그 성경 힘과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지금 이 교황청 당시 루터를 비판했던 교황청 신학자 실베스터 프레리아스의 성경과 전통에 대한 그 관계 예를 보면 지금 성경보다 교황이 더 교황의 교회를 가르친 교도권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 진리의 궁극적인 판단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공의나 이 모든 것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전통을 배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근데 사실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드물게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 모든 전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인간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만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배격한 이 인간의 전통은 인간이 말해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반하는 거짓과 모독일 때 배격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오류를 단죄한 트렌트 공의회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전통에서 성경을 분리시키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글로 기록된 책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트렌트 공의회는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트렌트 공의회는 이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트렌트 공의회는 성경을 개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사적 해석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 권위, 교도권, 마기스테리움이 필요함을 특히 주장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의 그 성경과 전통에 대한 이해에 비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현장인 데이 베르붐 하나님의 말씀 시팡에서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교도권 마기스테리움 위에 있다는 걸 명시합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논적이었던 신학자 프레리아스가 주장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 루터가 말한 입장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교도권 위에 있다는 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말씀 계시 현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교도권이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가진다는 그런 트렌트 공의회가 가졌던 어떤 그런 경향을 경계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현장 데이베르붐 12항에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전통과 그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한 그 가톨릭과 개신교 이해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수렴하는 것. 그래서 이 양교파는 화해를 이룬 다양성,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화해를 이룬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었다고 이제 양쪽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와 상호 이해는 역사 속에서 변천해 왔음을 살펴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루터는 교회를 분리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당시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이 그를 이단으로 파문하는 바람에 루터가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분열 후에 일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수백 년간
상호 오해와 반목 속에서 분열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개신교와 정교회 그 교회들이 전개온 교회 일치 운동, 또 가톨릭 교회 혁명적인 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주관 일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양교파는 이제 일치를 위한 그 여정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고 두 교파의 상호 이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톨릭 학자들의 진지한 루터 연구, 역사 연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수세기 동안 엄청나게 사실 비난을 했는데요. 배교자, 기독교 파괴자, 풍속 부패자 이런 식으로 비난해오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루터를 가톨릭 교회에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양 교회의 그 관계와 상호 이해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전통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교황 무오성교리 또 마리아론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양교파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 또 양교파의 그런 영적인 감수성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양교파가 일치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사도신경을 가톨릭, 개신교 모두 차이 없이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신앙 내용에 있어서의 일치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했던 선한 교황이라고 불리는 요한 23세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크다. 따라서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는 교파 간 차이를 강조하는 사고 패턴에서 돌아서서 먼저 공통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양교파의 그 차이점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논쟁에 고착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호간 몰 이해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일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상호 바른 이해와 일치를 위해서는 서로 이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필연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 필연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죄이므로 교회 일치는 그 죄에서 돌아서는 회심이며 회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 그 분열의 역사 또 일체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에 대해서 회개하고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천주교와 개신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서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요. 먼저 이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의 기독교분들이 이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 분들에게 우리도 성도로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생들 중에서 혹은 또 기성 우리 장신대를 졸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천주교는 이제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생긴 개신교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교파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개신교 신학의 구원론에 따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요.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천주교는 우리와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반펠라기우스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반펠라기우스 경향은 뭐냐면 인간이 먼저 스스로 힘 안에 있는 것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일탈에 대해서 루터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강조했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1999년 루터파 세계교회 연맹하고 가톨릭 교회가 공동으로 바로 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로 구원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서로 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걸 이렇게 공동 성명을 했습니다.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루터파와 가톨릭의 이신칭이 그 교리 공동 선언에 대해서 이제 세계 감리교회가 그게 한 2003년이었나? 그 다음에 2017년 인가 2015년 17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계속 세계 개혁교회 그다음에 성공회 차례대로 우리도 모두 이제 루터가 선언했던 그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천주교와 이 루터파가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가 같은 신앙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걸 선언을 했고, 그 이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이제 세계 감리교, 개혁교회, 성공회가 다 우리도 거기에 공동으로 함께한다 그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독교 여러 교파,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여러 교파들이 구원론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이렇게 공동으로 표명한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감히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다, 뭐 구원이 없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단언하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침범이 아닌가, 굉장히 주의하고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오늘 강좌를 통해 이제 지난 역사 속에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분열과 또 일치의 역사 운동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오늘날에 이 개신교와 천주교는 현재 각각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 서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문제도 사실 제가 강의에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교회 개혁을 외쳤을 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교권주의자들이 이 루터의 개혁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분리가 되었고,
그 뒤에 이제 루터의 논적들이 루터를 사실 매우 사악한 인물로 묘사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0년 전 이럴 때 우연히 어떤 천주교 신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수백 년 전에 루터에 대한 그 왜곡된 평가 그걸 이제 여과 없이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걸 듣고 제가 아주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수백 년간 천주교의 개신교 이해는 사실 이런 당대 16세기 루터 논적들의 그 루터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이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아주 제가 오늘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썼는데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루터에 대한 이런 왜곡을 수정해 나갔고 지금은 루터를 복음의 정인이라 부릅니다. 이런 천주교 신자들의 루터에 대한 그 변화의 이해는 바로 가톨릭이 개신교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신교가 그럼 천주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개신교의 천주교에 대한 이해도 사실 그 수백 년간 종교개혁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 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리고 또 이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 여러 교파 사이에 계속 이렇게 양자 간 이 오랜 교회 일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그 개혁되고 변화되어 온 천주교 모습을 인식하고 이제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믿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세계 개신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여전히 제가 이제 개신교 신자로서 가톨릭에 대한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모들을 얘기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 의문들이 여전히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굉장히 사제 독신주의 때문에 생긴 여러 문제들, 그래서 사제들이 페도필, 그 성추행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톨릭의 부패한 여전히 바티칸의 여러 부패한 모습들 이런 것 뉴스나 뉴스 메디어 이런 데 듣는 것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전히 가톨릭은 중세 말의 그런 부패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성직자 독신주의에서 오는 여러 성직자 사제들의 성추행 문제 이런 거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이제 톨레랑스 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전혀 관용이 없고 성직자들의 어떤 성추행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거든요. 완전히 이제 환부를 드러내서 아주 철저한 개혁을 제2차 바티칸 공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이런 개혁 신학들을 이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Le Dernier Jugement 최후 심판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그 개혁해야 될 마지막 어떤 폐부로서 바티칸의 재정적인 문제 그런 걸 이제 역시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감하게 지금 개혁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티칸에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전의 다른 교황들과 달리 바티칸이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걸 이 건물을 왜 짓느냐, 이 돈을 왜 썼느냐 다 따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움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성직자들의 성추행 문제에 대한 수술에 이어서 바티칸의 재정 문제를 이제 정화하려는 그런 그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천주교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의심들에 대한 약간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양 교회 간에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이 개신교의 개교의 중심주의와 또 천주교의 교황을 위시한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차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교회 정치를 보면 이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성공회, 정교회 이런 데는 같은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이제 교회 정치를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것도 사실 로마 주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 주교 중에서 로마 주교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한 자리라는 게 고대 교부로부터 이 로마 주교자가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1054년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할 때 이 로마 주교자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큰 분열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강의 중에 다 말씀드렸지만 동방교회는 자, 우리 모든 도시 전 세계 주교들이 같은 법적으로 다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로마 주교는 그러나 명예상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런 입장이고, 이 서방교회는 로마 주교는 단순히 명예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일치를 위해서 법적으로 첫 번째 자리라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로마 주교 교황의 그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이 로마 가톨릭, 성공회, 또 정교회 이런 데서는 교회 정치의 어떤 최고 책임은 주교에게 있는 그런 교회 정치 형태고, 반면에 장로교는 말 그대로 장로 정치 제도인데, 교회의 그 어른들, 그러니까 그 장로라 함은 그 설교를 하는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장로가 있고, 교회 정치를 하는 장로가,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성직자와 교회 회중의 대표인 어른들 그 장로, 그러니까 성직자와 교회 회중이 함께 정치하는 형태가 장로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회중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 교회 회중이 같이 교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제와 이런 그 개신교의 뭐 장로제 정치 제도든 또는 회중제 정치 제도든 여기서 이제 가지는 차이는 이 정교회나 성공회나 그 로마 가톨릭이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일치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반면에 이제 이 교회 전체가 하나의 입장을 이제 표명하는데 그 변화가 되려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뭐 성급하게 변화하는 것보다 전 세계 교회 뭐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시키고 또 전 세계 교회 주교가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변화를 해 나가는, 이것이 뭐 느리다고 반드시 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변화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하향이 되는 거죠. 이게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있고, 반대로 이런 개신교의 무슨 장로 정치 제도나 해중 제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PPT에서 그 천주교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렇게 제가 띄웠는데, 개신교에는 대표로 세울 인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6세기 루트를 띄웠는데, 완전 시대 차를 그러니까 크게 나지만 두 인물을 띄웠는데, 개신교는 이런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일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 개교회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로교 명성교회가 자기 개교회 어떤 그 주의에 빠져서 전체 교회 를 이제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일탈이 가능한 정치 구조, 그게 이제 좀 개신교의 정치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러니까 교황의 수익권을 여전히 인정하지만 아까 세계 주교의 그 공동 그 결정권, 굉장히 주교단의 집단 지도 체제를 굉장히 동시에 강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위한 일치자로서 교황의 수익권과 동시에 세계교회 주교단 전체의 그 공동 정치 제도를 동시에 도입을 했고, 더 나아가서 루트가 굉장히 강조한 모든 신자들이 보편적인 사제직을 가진다라는 걸 동시에 또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또 동시에 이제 수용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처음에 이제 그 교황 수익권에서 비롯되는 어떤 중앙 집권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점점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진 이런 장점들을 수용해 나가는 형태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보여줬고, 그렇다면 뭐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좋은 신학적인 요소들을 다 많이 수용해 갔어요. 설교가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 목사들이 그 설교를 배우려고 하고 항상 이렇게 좋은 점을 수용하려고 하고 개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이나 뭐 성공회나 정교회 이런 다른 교파가 가진 영적인 자산들, 다른 것들 이렇게 배워 나가면 그 다양성 속의 일치, 훨씬 교회가 풍요로워지겠죠. 다른 교파의 장점들을 배우려는 태도가 우리 개신교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에도 너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질의응답은 이것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백향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느헤미야 연구원 교수로 계신 배덕만 목사님께서 개신교의 다양성, 그 역사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제9회 양화진 역사강좌 두 번째 시간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같고 다른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손은실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